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 신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예담성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지경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로 또한 각종 예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보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셔 저가 형통하였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의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곳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남은 생애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감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 위해 머리를 조아립니다.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 우리의 묶임이 풀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병들미 치료 안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허물 많은 종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 장모님이신데 장모님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항상 그 성경 본문 위에다가 날짜를 기록하십니다. 그게 이제 설교자들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보고 목사님 이거 작년에 했던 설교인데 그러신 분 분명히 계실 것이고 기록하지 않으셔서도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목사님 설교의 미천이 점점 바닥이 드러나다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다르고 내년에 똑같은 본문으로 또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고난과 또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역사를 보면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는 그 시간보다 오히려 핍박과 또 억압과 수탈과 식민지의 역사가 훨씬 더 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시고 이제 그 집안이 애굽 땅에 내려가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그때 비로소 민족과 같은 거대한 백성을 이루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정착하여 살아갈 그때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가문끼리 각 지파, 우리는 이제 지파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문끼리 어떤 그룹과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했던 그 정도, 국가라기보다 이렇게 부족 단위의 어떤 그런 형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12지파 동맹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는 사사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120년의 통일왕국시대가 시작이 되죠.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내오다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리고 135년 뒤에 남유다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강자로 등장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식민 국가가 되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지게 되고 세계 패권이 페르시아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되고 그 헬라 제국은 역시 이스라엘을 자기의 속국으로 지배 아래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헬라 제국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그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로마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도 여전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역사 가운데 보면 한 7, 800년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사사시대부터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7, 800년의 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1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은 계속해서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참 서글픈 운명을 가진 나라, 그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방 나라의 침략과 억압과 수탈과 고난의 삶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억압과 수탈 가운데서도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너희에게 자유를, 평강을, 회복의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언하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억압과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역사적 배경 아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역시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옳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말은 율법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므온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았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따라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를 말하여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을 향해서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이 어떤 무늬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입술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중세 시대에 와서 영성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과 우리의 많은 차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마음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왜냐하면 완전하게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은 그러지 않다. 우리 인간에게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개발해서 우리가 영성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했던 이 개혁주의자들,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과 또 그 종교개혁에 후예드렸던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란 그런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영성이라는 단어보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바, 우리도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이왕이면 성경의 그 내용을 보다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다시 말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므온을 표현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 말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함께 내포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단어가 메시아의 또 다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 안에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의 배경 아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 율법주의자든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든 아니면 평민들이든지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므온은 그 기다림의 모습이 더욱 간절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헬라와 그리고 로마, 그 모든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온갖 핍박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 가운데도 그런 짧은 역사가 있었죠. 물론 짧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조심스럽지만 일제강점기 36년 그 역사를 우리가 잊지 못합니다. 그때 그 민족이 당했던 핍박과 어려움과 수탈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런 핍박이 힘들고 어렵다 하여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했을 핍박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긴 시간 동안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가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망사상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의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므온을 표현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따라갔던 사람. 본문에서 시므온을 표현할 때 성령을 몇 번씩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지시 아래 살아갔던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사람,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세 가지, 다시 말해서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다는 것은 지금 시몬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위로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 대망사상,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주님 다시 오시는데 내가 뭐 의롭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어?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가끔 어떤 이단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날짜를 만들어서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필요 없으니 다 갖다 바쳐라 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주장을 말하고, 또 거기에 휘둘려서 자기 삶을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정말로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바르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가던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마침 아기 예수가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에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왔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기를 주님께 드리는 그 헌화 의식과 또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시몬이 그 부모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을 단방에 그가 메시아이다 이렇게 알아본 것입니다. 그는 부모 품에 안겨 있는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그들의 위로자가 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이런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몬은 이미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중 이제 그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이방에 비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표현했던 표현 중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시몬은 지금 엄마 품에 안겨있는, 부모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인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실 분임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분 자체가 구원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실 구원의 역사와 또한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신 것을 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고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장래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의 구원자가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모들이 놀라니까 시므온이 또 한 가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에게 예언하는 내용인데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흥함과 패함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흥함과 망함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니 그분을 믿으면 흥하고 살아날 것이고 믿지 않으면 패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복을 얻지만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길을 멀리하면 망하는 멸망의 길이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라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패함과 흥함의 표적으로 인하여 많은 비방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연이어 말합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흥함과 패함의 표적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일이 어머니 마리아인 너에게 찌르는 칼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 시몬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메시아를 만났고
그 메시아의 어머니에 대해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인 구원자를 만났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방의 빛이고 우리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또 한 가지 36절 이하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역시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선지자 안나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해서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7절에 나온 과부가 되어 84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나이가 84살이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그가 과부가 되어서 84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둘 중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첫 번째,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언제 과부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지금 나이가 84살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선택하는데, 어떤 번역을 선택하든지 나이가 많다는 한 가지 특징이 있고 그가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재혼하지 않고 어디에서 살아갔습니까? 성전에서 살아갔습니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안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예배적으로 가장 완벽하다.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신앙의 모습이 있으니 그런 시간과 장소와 예배 의식적으로 가장 완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왜 그 삶을 살아갔을까요? 거처할 곳이 없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금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생애를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동일하게 이곳에서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여인도 성령의 지시로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고 선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 긴 시간 동안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이 모든 억압과 핍박의 시간들을 끝내고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 그들 눈앞에 메시아가 오게 된 것을 보았으니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들 눈앞에 보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두 사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 그들은 나이가 많았지만 경건했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갔고,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대망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마침내 메시아가 보여졌고 오셨고, 그로 인해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위대한 사람들을 통하여 인생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쁨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넘쳐나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나라가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핍박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메시아로 인한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던 것처럼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였지만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기에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곳에 보냈는데 바나바가 그곳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의 모습이 그들의 삶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예수님 때문에 참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령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메시아가 올 것을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명의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다시 오시기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 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만남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위로자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만남의 기쁨을 가지고 만남의 기쁨이 있었던 우리 모두도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날마다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영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마치 목마른 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은 항상 언제나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모신 자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모시는 삶이라면 길게 살든 짧게 살든 다 의미 있고 복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선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 성전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이방에 비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그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흥함과 패함의 기준이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이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이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기쁘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먹고 노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선언하는 그런 복된 증거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위로자와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시몬과 안나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주께서 만나 주시기를 위해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만났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시지만 마치 만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 달라고 기도하시고, 증거자의 삶을 우리 모두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가슴에 끌어안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기뻐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시는 주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여 이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주님을 난 기쁨이, 감사가, 하늘나라의 소망이 이 시간 살아오는 죄 백성들과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픔을 끌어안고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 만져주시고 우리 모든 악한 질병을 물리쳐 주시며 아버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 모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샘솟게 하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같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 때문에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자유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마라나타,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족속 주를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 의롭고 경건하여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삶의 현장에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1권사회, 2권사회 아니신 분들만 나가셔도 됩니다. 2025년 1권사회, 2권사회